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20살 때 막연하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때 나왔던 찬송 복음성가가 있는데, 늘 낮은 곳에서 찬양하는 시인들이라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불렀는데요. 그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사람은 일을 계획하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찬양이 나올 때인데, 부르면서 그 말씀이 16장 9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20살 때 제 인생의 고민이 뭐냐면,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였습니다. 이 고민은 요즘 뭐 30이 넘어도 다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뭐 결혼을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저로서는 정말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주 막막하고 암울한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취직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제품 설계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제도 시간에, 제도 알아요? 도면 그리는 제도 시간에 도면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딱 평가 2개밖에 없어요. 수와 우밖에 없는데 항상 우만 맞았어요. 저는 실습도 마찬가지. 기계 돌린 실습도 수와 우만 있거든요. 실습 시간이 11시간이었어요. 영어 수학 시간은 3시간인데 실습 시간 11시간인데 수와 우밖에 없는 거예요. 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차이가 11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공고를 나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데 19살 8월 2일 날 제가 취직을 했거든요. 취직이라기보다 이제 실습인데 곧 취직이에요. 안 잘리면 계속 이제 다니는 건데 얼마 안 있다가 기계를 잘못 다뤄가지고 이 가운데 손가락을 분질러 먹어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실습을 나갔는데 손가락 다쳐가지고 기계를 못 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손재주가 없고 둔한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 공식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자격증을 하나밖에 못 따요. 딴 학교는 막 10개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가려고 했다가 여기를 왔는데 하나밖에 못 따는데 제가 실습 잘 못했잖아요. 자격증 시험 보는데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저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감독관을 이렇게 술 대접을 해드리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다 붙여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공고 나오는데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뭐 비리라고 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사실 날림이죠, 날림.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림도 못 그려, 도면도 못 그려, 기계도 못 만져, 아무것도 못 하는데 가정 형편상 취직은 해야 되고 이미 실습 나갔을 때 이미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대학 가고 싶었는데 형편상 대학 가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래서 취직을 어쩔 수 없이 했고 안양에 이제 가서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이제 사회에 들어갔으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전 대기업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룹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상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할 것인가, 관계를 맺을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게다가 또 딴에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회식에서 술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 많죠. 교회를 다니면 더 힘들어. 술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결정적으로 제가 신앙의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고3 때까지 회장도 하고 뭐 학교 회장, 기독 학생회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계셨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거고 교회만 다닌 거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알았냐면 20살 때 안양에 딱 가보니까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읽지도 않죠. 기도할 줄도 모르죠. 지금의 저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혼자 떨어져 봐야 돼. 그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알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잡히는 이 기간에 우리 현우 형제가 찾아와서 만남도 갖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이중적인 삶이 괴로웠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현우 형제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세례 받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때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불안감 이런 것들 비슷하다고 좀 봐요. 저희 사형제로 살았지만 저도 뭐 고아처럼 살았어요. 각자 살았거든요. 저희들 4명이. 아버지, 어머니 계속 따로 사시고 우리 각자. 그래서 그 마음이 전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20살쯤에 이게 들어왔던 거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 말씀과 이 찬양이 들린 거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 마음이 힘을 주는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는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 속에 마음 속에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혹시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이 링크를 꼭 현우 형제 한번 들으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뭐 이미 얘기한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다시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고 해보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 세계 경영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개개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고 계신 그 걸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우리의 인생 걸음을 초대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의 인생을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인사청문회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조국 사건 이후로 더 심해져서 이렇게 같이 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하면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영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 세계 경영에 같이 일하자. 너의 인생을 내가 초대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게 벅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제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고 잘하는 게 별로 없었지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그 계획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 인생 걱정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을 부르시죠.
제자로, 자기 인생에만 관심 있던 그들을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도 거기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20살 때 믿음은 없었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시죠? 청년들 다 하시죠? 근데 이제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도 동참하고 또 쓰임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엔 내 인생 먼저, 내가 먼저 기반을 닦고 어느 정도 갖추고 준비해서 있을 때 그때야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도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어쨌든 저는 20살 때 막막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의 출발을 했는데 요즘은 30 넘어야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0을 해야 된다고 늘 말해요. 저의 20살 때는 여러분 30살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정자면은 지금 10대 중반인 거죠. 아직 멀었어요. 제가 20살에 사회 출발했을 때 그 갖는 그 막연한 두려움과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요즘 한 1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막막한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예언이도 그런 생각해요? 아직은 안 해요? 일단 엄마 말씀 잘 듣고 사는 게 중요하긴 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가정 형편상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빨리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든지 빨리 취직을 하든지 이러면서 이제 길을 빨리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을 시키셨어요.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동참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계 경영에 동참시킬 것을 발표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8장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세워가시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우리 진변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주민 선교훈련 받고 있는 우리 1차적으로 헌신된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진 형제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보라도 하고 여자친구 교회를 따라가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잖아요. 7, 8개월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그 길 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스스로 나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야? 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이 없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인간도 없고 게으르지 않은 인간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잠언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지런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모든 인생이 다 게으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유함을 좀 얻었어요. 예전에는 잠언 읽으면서 막 좀 이렇게 내가 못하는 게 막 보여서 힘들었는데
사실 모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원래 우리 근본이 게으른데.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말이나 우리의 말이나 비슷해요. 다 필요 없고 내 인생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읽혀지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 필요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항상 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주 관심사는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독특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안 나오고 바로 사역 장면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마가복음 8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듭니다. 떼를 지어서 몰려다녀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떠나보내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막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잘했구나. 내가 교회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렸거든요. 가지 말라고. 이건 젊은 애를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말렸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또 제자들이 직업도 포기했어요. 물고기 잡던 거 이런 거 내려놓고 무슨 건달들이, 그쵸, 남자 12명이 예수님까지 13명이 막 몰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이 건달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옛날 최영기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나와요. 건달들이 몰려다니 패거리 같이. 일도 다 때려치고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직업도 때려친 이유는 뭐예요? 뭔가 가치 선택이잖아요.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내게 더 유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정치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향후에 국회의원이나 정권을 잡으면 어떤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인물에 충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시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일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향후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 생각을 자꾸 했냐면,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마다 갑자기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자꾸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시죠.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갈 거다. 그러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뭐지? 왜 이러지? 또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죠?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계속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갔다가 또 욕 엄청 먹었어요. 너희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냐? 이러면서 방패막이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먹은 멍어리 좀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 나서셔서 다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때는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꾸 변방으로 주변을 맴돌고 이러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러시지? 근데 여러분, 아주 나중에 인생을 회상해서 돌아볼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당시를 회상해 보니까, 베드로가 회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기하다. 우리들이 마음이 높아졌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항상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막 흥분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벌이셔서 자신들을 자꾸 이렇게 꺾으시는 걸 발견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밤에 배 타고 호수를 건너자는 거예요. 그때 풍랑을 일으키셔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실제 죽음이란 게 이거구나. 그런 거 아시죠?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 잿더미에 이렇게
갇혔다가 살아나오는 것 같은 느낌? 물이 완전 잠겨서 배가 직전까지 갔으니까 아, 이제 죽나 보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갔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천 명 먹인 사건 있잖아요. 숫자로 한 2만 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엄청나게 먹이셨죠. 근데 기도하더니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배달을 시키셔서 배달을 다 줬는데 그때 제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떻게 2만 명의 분량으로 불어나는지를 다 봤어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은 안 돼 있어. 어떤 식으로 불어났는지, 이걸 띄었는데 계속 떨어졌는지 아니면 갑자기 확 늘어났는지 어쨌든 봤다고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막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무서웠다가 롤러코스터를 엄청 탄 거죠. 신앙생활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한 것 같고 아, 내가 예수 믿길 잘했어 했을 때가 있고 죽음의 순간까지 가서는 하나님은 계신가?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막 원망했잖아요. 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신앙생활이 계속 펼쳐졌던 제자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과연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부터 나오는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하고는 다른 뉘앙스로 돼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떤지를 물어봤다가 사실 진짜 묻고 싶었던 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엔 이걸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 내게 알게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막 교회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그 얘기가 없어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라는 말을 앞으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경고의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메시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겉으로 보기엔 예수라고 하는 30대 청년의 제자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따라온 사람들인 거니까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 끝이죠, 여기서. 그렇죠? 동고동락한 세월 속에서 드디어 내가 메시아의 제자로 인정받는 순간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보다 좀 더 낫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하버드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이런 데 합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메시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끝장내고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했던, 그래서 열심히 쫓았던 그 예수 선생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가 로마의 최악질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형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윤정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도대체 그동안에 보여줬던 능력은 다 어디 가고 권세는 다 어디 가고 저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한순간에 저렇게 죽어버리냐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너무 아깝잖아.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사기꾼한테 놀아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아, 내가 그동안 뭐 한 걸까? 아, 내가 바보구나. 아, 내 인생 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죽고 나서 제자들은 혼돈이 찾아왔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 시리에 빠진 장면이 요한복음 22장에 나오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야,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 나도 가자야. 그래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평범한 일상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 죽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내 인생 어떻게 될까에 관심사를 갖고 이렇게 살아오고 지내온 이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무너져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제자들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초청하는 일을 계속 행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는 인생의 실패고 낭비였고 잘못된 선택이었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길에 하나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를 키워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지혜를 얻으셔야죠. 그렇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나타나요. 그 시간적 차이는 딱 2달입니다. 여러분, 2달. 그렇죠? 50일 뒤에 나타난 거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계산하면 2달도 아니에요. 50 며칠이에요. 그렇죠? 딱 50 며칠 만에 인생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자기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사용하는 베드로로 바뀝니다. 51세에 바뀐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죠? 세계 경영에 참여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루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인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8장 22절로 올라가면 베드로의 변화에 대한 예고편의 기록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손 대주셔서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했대요. 예수님, 손 대주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탁 잡더니 데리고서 마을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침을 탁 뱉었어요. 네. 눈에다가 직접 뱉은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손을 그 눈에다 탁 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손 띄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손을 갖다가 또 눈에다가 탁 대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눈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시력이 회복돼서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완전히 뜬 거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장면은 바로 이 뒷본문, 아까 제가 말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했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얘기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 치유 사건, 예수님 메시아 고백 사건, 그 뒤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예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멱살을 확 잡고 데리고 갔어요. 저쪽으로 한켠으로 가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의 그 반응은 뭐냐면 베드로한테 질책을 했지만 제자들 휙 돌아봤어요. 제자들 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정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뒤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죽으시는 예고만 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을 거야.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하지만 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자라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닌 이 12제자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 그가 진짜 나의 제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사단아라고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고 난 베드로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었겠죠. 절망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죽는다니, 나도 죽는다고? 와.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생 경영, 그리고 세계 경영의 그 뜻, 그 의미를 알게 돼요.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항변, 그 앞장면에다가 베세다 맹인의 눈이 두 번에 걸쳐서 띄어졌던 장면을 배치해요. 마가가 한 거예요. 마가가 원래 순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1차 독자는 로마 시대 당시에 핍박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읽으라고 준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배치하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스스로 눈 뜰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볼 수 있게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대주신 결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윤정이가 여기까지 온 것, 예수님이 눈에 손을 대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맹인이 아직 정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무 같아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눈을 손대주시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눈이 띄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말로는 고백했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아, 말했어, 안 것 같았어. 그런데 아직 눈이 다 띄어지지 않은 상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긴 한데, 호칭은 맞았는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이 띄어질 그 예고편을 이 맹인추유를 통해서 마가가 배치해서 알려줬어요. 그때 그 사건이 이 제자들이 눈에 띄어질 것을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가가.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뭐 또 알게 돼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만 제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은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제자들이 배운 줄 알았지만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띄우고 알게 하시고, 알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제자들은 바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을 걸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말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뒤에 3번이나 아주 엄중하게 알려주셨어요. 3번씩이나. 이 첫 번째 이야기고 뒤에 2번째, 3번째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죽으면 안 돼. 메시아는 죽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멱살을 잡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메시아는 죽을 수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나의 인생,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옮겨지는 것을 눈을 떴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띄어졌다는 말은 내 인생의 관심사, 나의 일에만 관심을 두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띄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셔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멋지게 성공하고 부흥하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목숨을 대속물로, 목숨값으로 내어주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온전히 밝혀주었던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제자들은 잘 보시면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삶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죠. 목숨 바쳐서. 왜 그래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목숨을 던지는 이유는 for something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뭔가 바라고 목숨 던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주께 헌신하고 뭔가 보상을 바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들이 목숨을 던졌던 이유는 예수의 메시아됨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지 보상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평안한 인생이고 기쁨 넘치는 인생길이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제자는 환난과 핍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 목숨마저 잃게 되는 것이 제자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듣는 순간 눈 뜨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이 다가오세요. 눈 뜨고 난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다가오세요. 그거는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좀 언짢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수치와 모욕을 꼭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근데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녀들 아프고 막 죽기도 하고 가족들이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막 불쌍. 그렇잖아요. 교회 좀 다니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가문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건가요? 그동안의 충성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근데 시각을 바꿔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다 너 그렇게 살았냐 라고 하신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 그 인생길을 걸은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눈이 열리면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구나. 저게 정말 멋지다. 저런 삶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잠언 16장 9절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다. 사실 이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신뢰한다는 측면에서는 20살 청년에게 말씀에 마음을 붙들려서 살아갔으니 굉장히 유익했죠. 이 해석은 복음을 알기 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전에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 붙듦이었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첫째,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석했던 거하고 연결되는데, 나의 유익과 인생길의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살다가도요, 잠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믿어. 하나님 인도하심 믿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다 보면 분명 약속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전 이게 배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개인에게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죠.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눈에 안수해 주시고 똑바로 보도록 고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같이 동행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나의 길을 계획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막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과 맞춰서 같이 걷도록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나도 앞을 못 보는 분이 자기가 눈 뜰 수 없어요. 예수께서 눈을 띄워야죠. 이 침 뱉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라기보다는 근거가 애매하니까 당시의 치료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어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침 뱉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이 떠오르더라고요. 침뱉음 당했던.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수치와 모욕을 거쳐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건 제 그냥 묵상이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게 참 다가왔어요.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 눈에다 뱉었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당시에 그 침에 어떤 약효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근거를 찾으려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어? 인생이 자신들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는 자기 인생 덕 보려고 믿는 거 맞아요. 누가 자기 유익 없이 따라다니냐고요. 제가 17살 조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계속 열심히 섬긴 거는 저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랬죠? 제가 16장 9절을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처럼.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은 그렇게 자기 인생 성공하려고 찾아온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메시아라 고백하고, 그 다음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함으로 제대로 메시아를 만난 순간 자신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변해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희생 제사처럼 사람들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되더라고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서 자기는 거꾸로 달리겠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동참해서 함께 하다가도요,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느꼈던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쯤에서 그만둘까? 유다가 그렇게 떠났죠. 딱 보니까 예수가 아닌 것 같아서 떠났죠.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근원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나? 나의 인생길을 새로 가야 하나? 뭐지? 이란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영광을 받고 권세를 발휘하는 능력의 왕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왜 그런 사람 쫓아다녀요? 하지만 눈에 뜬 사람은 그를 쫓아가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그 길에서, 그 길이 뭐예요? 인생길에서. 그 길이 뭐예요?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준비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 다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눈을 뜨는 그 순간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저에게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나의 현 상태에서, 현재 나이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눈을 뜬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는 순간, 보는 순간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저는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엄청난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중에 열리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젠가부터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요, 언젠가부터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교회가 이 땅에서 비난받고 있는데 조롱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해외 선교가 어려워졌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주 관심사로 바뀌게 됩니다. 눈이 바뀐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6월 19일 날 특강하면서 우리 이주민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누구든지 나를 포함하셔서 눈을 띄워주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